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복종하게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들을 복종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것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서도 우리가 보여줄 것은 뭐냐면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입니다. 속모습이 보여지면 그것은 진정한 거죠. 그것이 전달되어지기까지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내 속사람으로 내 겉사람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막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남편들이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겉모습을 본다는 겁니까? 진짜 내면을 본다고 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죠? 네. 겉모습을 아무리 해도 우리의 속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 모습을 누가 보여줬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네. 육신적으로는 죽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그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진정한 자유함 얻을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이제 믿는 자들은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많은 변화를 이룹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안의 것이 이제 결국 나타나야 됩니다. 안의 것은 아닌데 겉모습만 대해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안의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겉모습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진심이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면 그 사람이 믿습니다. 저건 진짜다.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또 내가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전달되어집니다. 이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으로 아무리 전해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 두렵고 떨림으로,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것은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나 겉모습으로 아무리 해도 됩니까?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은 웃습니다. 야, 너나 잘해라. 겉으로 아무리 잘해라 그래도 합니까? 너나 잘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또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진짜 잘 아는 사람한테 복음을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진짜 그들 앞에 진짜 온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전달되어지면 되는데, 너무나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전달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달되어지기까지 어떻습니까? 진짜 내가 주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살아나야지만 그것이 그리고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걷는 모습이 아니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그러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 사라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주처럼 여겨지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그냥 누이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라 입장에서는 저게 내 남편 맞는가? 저게 나의 주인이 맞는가? 근데 사라는 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과정 속에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사라가 그렇게 했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벌써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죽을까봐 아내를, 그죠? 누이라고 그래놓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그냥 잡혀가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사라는 순종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주라 했다. 그렇게 행하는 남편을 주라고 그랬다. 이게 쉽습니까? 이건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고 아브라함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거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 믿음이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마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리 갈 길을 바로 가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압니다. 기도를 양심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왜 기도가 막힐 때가 또 있잖아요. 그죠? 어느 때가 막힙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진짜 마음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도와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참으로 어리석게 죄악에 빠지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선한 길로 나가야 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면 기도가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욕을 욕으로 갚은 다음에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넘어진 겁니다. 안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내 속사람으로 주 앞에 서야 되고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이 아니에요. 겉사람은요,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육에 속했기 때문에. 또 육에 속한 모습 어떠십니까? 사단의 미혹에, 감정에 여러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 갚으려고 합니다. 갚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더 내 속 시원하게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해하라고, 용서하라고. 근데 겉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속에서는 나도 잘못했지. 근데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내 잘못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남의 잘못만 자꾸만 들춰내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지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지원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수욕대로 살아라. 그런 건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간구를 들으시고 누구를 향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의인.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선한 길로 계속 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랬습니다. 이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습, 그걸 통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냥 고난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힘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지원해 주시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남편도. 그죠? 그럼 남편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모습을 가장 잘 아는 남편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행하면 바뀌어진다. 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참 어리석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고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은혜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그것이 전달되어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사람으로서 육을 다스리고 영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모든 권세들이 복종하게끔 하여야 된다. 이것은 내 힘으로만 되는 거, 내 속사람의 모습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어떻습니까? 나를 사용해서 내 몸은 죽는 것 같지만 내 몸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도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겉사람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살리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승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영광의 승리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